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 20세기, 그러니까 1963년 세상을 떠난 C.S. 루이스라는 영국 성공회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의 책 Mere Christianity, 즉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천국과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천국을 선택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는다. 그러나 세상을 선택하면 천국도 세상도 다 놓쳐버린다. 이런 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참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을 선택한 사람은 천국을 얻을 뿐 아니라 세상의 것도 덤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선택한 사람은 천국을 선택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선택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천국을 선택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즉 천국을 선택한 사람답게 살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약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평신도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그 동역자들의 힘을 합쳐서 저들이 온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약 1년 6개월 후에 그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생겼습니다. 파벌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성도 간의 법적 소송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공적 예배 시에 무질서하였습니다. 질서가 훼손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문제도 생겼습니다.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런 모든 소식을 듣고 저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인, 수종자인 디도편에 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조금 나아지는 듯 싶더니 바울을 대적하고 모함하는 거짓 사도와 교인들까지 이제 교회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소식을 또다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적하며 모함하며 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는 저들을 드러내고 예전과 같이 십자가의 복음과 말씀과 은혜의 삶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이 그리스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로마 제국의 그 본토, 로마 본토와 또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또 소아시아 등등을 연결하는 그 거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번성하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서 저들이 물질적으로는 넉넉하고 부유한 자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리만큼 세상과 타락한 문화에 젖어서 점점 신앙이 무뎌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교인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강도 높게 교인들을 향하여서 촉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여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하는 말씀의 그 원문을 보면은요, 이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이고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바로 이때 오늘 현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현재 오늘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보라. 그리고 확증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다, 조사해보다, 또 시험해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조사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조사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에 있는가?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확정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그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이 스스로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입증해 보여라. 나타내 보여라. 그것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저들에게뿐만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가 정말로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 스스로가 조사해봐라, 살펴봐라. 그것이 곧 시험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라, 나타내라는 것이다.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라는 그 명령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저희들의 심령에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명령의 말씀, 현재형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한때 내가 믿음에 있었고, 과거 한때 내가 은혜에 있었고, 과거 한때 말씀에 있었고,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설령 어떠하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조사해보라는,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음을 확증해 보여라, 나타내 보여라. 이러한 명령의 말씀, 우리 심령이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주전 5세기경에 증자라는 유교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주전 5세기경이니까 BC 한 500년에서 400년 가까이 그가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증자가 유명한 말을 한 것이 있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일일삼성, 즉 하루에 3가지 반성한다, 자기 자신을 살펴본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우리가 이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을 적용해 볼 때 정말로 내가 믿음에 있는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확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조사하고 증명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도 발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자라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조사해 보지 아니하고 확정해 보지 않는 사람은 그의 신앙생활도 구태의연하게 되고 변화와 성장이 없고 결국에는 버림받게 될 수도 있음을 직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조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확증하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믿음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고 살펴보는 것이고 확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 살펴보고 확증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그것을 살펴봐야 돼. 조사해봐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확증해 내야 합니다. 외부로 나타내야 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1차적 첫 번째 관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로 이 시간, 이 순간, 오늘,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는 이런 대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듯이 영체잖아요. 신이잖아요.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체도 아니고 사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계심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주를 믿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계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맞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와 계십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계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신다. 즉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곧 말씀이 내 안에 계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아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말씀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즉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동일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다?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1번은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는 것 어찌 보면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2번 두 번째 그 비결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것뿐만 아니고 머무르게 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무르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말씀은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되고 계시게 한다 할지라도 머무르게는 못해요.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다 흘러 떠내려 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오시게는 하는데 모시게는 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 못하게 머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고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그렇게 살고 있음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데 잠깐 찾아오셨다가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이끌어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주장해 나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차 있습니다. 세상 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게끔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니 나의 삶에는, 나의 마음에는 주님 대신에, 말씀 대신에 세상 것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그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실천하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입증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말씀대로 이끌어가시고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가시고 주장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살펴보고 확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악은 떠나고 선을 행하는지 살펴보고 확정해야 합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악은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확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선을 행하는지 살펴보면서 확증하는 사람은 결코 악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악이요 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말씀대로 선을 행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런 구별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선을 행하도록 새롭게 만들어지고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아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시고 창조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한국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말하는 그 김수지 전 이화대학교 간호대학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화대학교 또 대학원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로서 한국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70년대죠. 그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또 이화대학교 간호학교에서 오래도록 교수 생활을 하고 하였던 분입니다. 그 교수 생활하면서도 교수 그 월급을 조금씩 이제 떼어놓고 그것을 차곡차곡 적립을 해서 이분이 김수지니까 수지킴 펠로우십이라는 그 장학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외국에서 간호학과를 공부하는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이렇게 하도록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분은 교육과 선행을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개발도상국, 즉 중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또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여러 교육을 시키고 또 선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심지어는 그가 은퇴 후에도 69세 때 보통 같으면 뭐 집에서 편안히 있을 터인데 아프리카 그 최빈국이라고 말하는 그 말라위에 가서 그 말라위 간호대학교 그곳에서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4년간 그 교육을 시키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약 4년 전에 이제 74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찾아와서 왜 간호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말씀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간호사로 부르셨습니다. 간호사는 돌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를 돌보셨습니다. 그 주님의 돌보심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할 이유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야 할 이유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써 생각과 삶이 변하고 끝내는 주의까지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 그분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돌보셨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공이란 예수님처럼 돌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이런 선을 행하는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살펴보고 확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온전하여지는지 살펴보고 확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온전하여지는가?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즉 사도 바울이 약하여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강해지면 그것으로 기뻐한다.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수고도 많이 하였습니다. 애도 많이 썼습니다.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헌신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바울은 내가 약하여질지라도, 우리가 약하여질지라도 너희가, 즉 고린도 교인들이 강해지는 것, 신앙적으로 강해지고 신앙적으로 온전해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온전해지는지 살펴보고 확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온전해진다는 그 원문의 뜻이 무엇이냐면, 왜 바다에 가면은 어부가 이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물을 여러 번 던졌다가 거두고 하게 되면은 그물이 망가지기도 하고 찢겨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꺼내서 그 찢겨진 부분들을 고치고 수선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뜻이 여기 온전해지는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고 바로 세워나간다 하는 뜻이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병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약해졌습니다. 그런 약해진 그 모든 그 부분들이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는데, 정말로 나 자신이 온전해지는지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온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저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찢겨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망가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잡아지고 바로 세워지고 고쳐지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온전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해지도록, 고쳐지도록, 바르게 세워지도록, 바르게 잡혀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확증하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현대 조각 미술 가운데 아상블라주라는 그런 그 분야가 있답니다. 아상블라주라는 말은 이 원래 불어인데 뜻이 무엇이냐면 모은다, 집합한다 그런 뜻의 말이라고 합니다. 아상블라주. 현대 그 미술 그 작품 분야 가운데 한 분야가 바로 아상블라주라는 그런 분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폐품, 즉 사람들이 뭐 안 쓰고 못 쓴다고 해서 이제 버립니다. 버려진 그런 폐품들, 또 뭐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 모든 것들, 이것을 다시 모아서 다시 집합을 해서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이 아상블라주 그런 분야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그 화가랄까 조각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피카소가 있습니다. 그 피카소의 그 황새의 머리라는 그 작품이 바로 이 아상블라주 그 작품이에요.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런 그 물품들을 그것을 모아가지고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 머리도 이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버려진 그 자전거, 옛날 자전거,
그 안장과 그 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머리를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고가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액수가 가치가 높은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버려질 만한 그런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런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품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가의 작품이 되고 예술품이 되고 길이길이 후대에 남는 그러한 그 작품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최고 예술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 또한 선을 행하고 있는지, 온전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조사해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확증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예술품과 같은 그런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들 자신이 보아도 내세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이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말씀대로 바르게 또 말씀대로 정립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부분들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회복시키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저희들의 삶이 인도함 받게 하시고 주장함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걸작품과 같은 그런 예술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